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과 또 믿음이 온 후 이래가지고 이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의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점을 이제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또 율법 아래 갇혔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고 나면 그 매였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또 갇혔던 곳에서 건져내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믿음이 오기 전과 이후를 차이점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간단한데 우리가 좀 느끼기에 쉽지 않은 표현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요즘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 계절인데 그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이렇게 하시기로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이제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방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 헤엄칠 필요가 없죠. 그 배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헤엄을 치거나 뭐 이렇게 막 그 물에 안 빠지려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방주의 힘, 방주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힘이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힘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그 구원의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가 갇혀 있고 매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율법이 나오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이 사람들은 그 죄 아래 이미 팔려버렸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 아래 이미 갇혀버린 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또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이제 보내준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이 율법은 613가지 되는 그 법을 항상 항상 다 지켜야 이제 합격이고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을 늘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 표현처럼 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 이 율법이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간들의 어떤 그 중심의 모습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율법만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이렇게 표현대로 매여 있고 갇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야, 방주 안에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뭐 다 죽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 물 위에 오래오래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홍수에는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강이나 이런 데 같으면 힘들면 또 이렇게 어디 밖에 나와서나 이렇게 바위 위에나 이런 데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힘을 회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버렸으니까 쉴 데가 없잖아요. 수영을 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무슨 육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결국은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꼭 그런 느낌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평상시는 뭐 이렇게 빠르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 같고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벽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이 늘 항상 끝까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여 있고 갇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게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구원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자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 방주처럼 그 대홍수에 그 많은 물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 구원의 배가 구원의 방주가 이렇게 오면서 그 방주 안에 하나가 되면서 그 홍수를 무사히 그 노아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자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는 또 사망에서 벗어나지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입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율법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율법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몽학선생처럼 몽학선생은 옛날 그 양반집 자제들을 서당에 있는 서당 훈장 선생님에게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 그 길잡이 하는 사람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다 주려고 데려다 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 율법 자체를 막 잘 지키려고 바르게 지키려고 다 지켜보려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를 다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3장의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으니까 이방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법을 자기가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법 아래 이렇게 매여 있다가 믿음이 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믿음은 계시가 되는 거다. 계시가 되어져서 믿음이 오는 거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시라는 표현은 내 편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가져지는 자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빛을 비추어 줄 때, 꼭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근데 이 사울은 바리새인 지파에 속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 앞장서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에 이제 빛으로 계시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바울의 생애가 중심이 바뀌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바울에게도 그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었죠. 그 믿음의 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계시될 믿음이라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라든지 또는 부활의 세계라든지 이런 주님의 이 복음의 세계들을 빛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그게 믿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오고 나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또는 뭐 자기 아래,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갇혀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에 매여 있고, 또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그 어떤 권세 안에, 흑암의 권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왔을 때 우리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래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그런 차이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이 오고 안 오고 때문에 생기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갇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히는 거고, 이방인들은 자기의 법, 자기의 율법, 자기 안에 갇히는 거고, 그래서 갇히게 되는 거죠. 좁은 곳에.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법 안에 매여가지고 그걸 막 지켜보려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율법을, 자기가 세워놓은 그 법을 자기도 결국은 못 지켜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런 이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좀 다른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와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인데,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힘, 그 심령이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힘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가르치고 또 공부를 많이 배우게 해보고, 무슨 어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의 중심을 바꾸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 줄 무슨 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요 능력, 이 죄라는 이 어떤 죄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센 놈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 이제 왕인 그런 힘인데,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이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는 보면 그 능력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죄에 잡혀서, 죄에 매여서 죄가 끄는 대로 늘 이렇게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믿음이 온 사람의 어떤 모습은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있지 않고 죄의 힘에 안 끌려가고,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꼭 천국 지옥까지 표현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그 매여서 갇혀서 스스로 고통하고 막 또 애를 쓰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은 지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사실은 죄 안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사망 아래 이미 갇혀 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막 열심히 이렇게 애를 써보는 그런 자기 행위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있는 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사망이 와 있는,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 앞에서 죄가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죽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찾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결국은 이 있는 표현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또 막 자기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또는 갇힌 줄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수고 속에, 그걸 보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 그러죠.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뭔가 열심히 속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자기에게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꼭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막 그 파도와 이 물과 싸우려고 헤엄치려고 막 수고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힘으로, 생명의 어떤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놓은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에 온 후의 그 어떤 마음의 모습의 차이,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거는 이런 부분에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런 믿음의 어떤 필요성, 믿음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